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의 광야를 지나.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의 시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리고의 시간을 지나야 하고 그 지금과 후회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그리고의 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후의 모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고의 삶에 어떤 표현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리고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필요의 시간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도 또 일부러라도 그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제가 찬양을 막 들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그 찬양 안 들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광야 설교하지 마. 광야 싫어. 저 뒤에서 웃고 있는데 오늘 가사 보세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광야를 우리 걷고 있는 우리 사모님도 너무너무 싫은 거죠. 설교 듣는 것도 싫대요. 다음 주에 하지 말래요. 참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광야 싫죠? 광야 어렵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 준비한 거라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광야의 기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광야의 시간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한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시간이 더 넓은 차원으로 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그 광야를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는 겪는 우리로 하여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광야가 통상적으로는 버겁고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면 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부터 그리고의 광야를 지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누구든지 광야를 만나게 되면요, 인간의 자동적인 아니 본능적인 원초적 본능이 발동해서 그 광야를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광야를 빨리 통과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광야 속에 우리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 광야를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 이 황량한 광야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특정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내게 되면 그 광야가 쉽게 우리에게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버겁고 힘든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조연으로 때로는 엑스트라로 서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주인공은 그 광야는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체의 그 주인공이신 광야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주인공이 예수고 또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왜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나 정말 저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눈에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저에게 왜 광야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맞지 않은 이 괴리감에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시냐면 너를 첫 번째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낮추시고 시험하고자. 무엇을 우리에게 낮추고 어떤 것을 시험하고자 할까요? 그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간이자 장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의 고난은 이 고난의 열쇠와 이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핵심과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광야가 나에게 더 이상 뭐예요?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현장의 부분 또 때로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 이야기를 좀 한번 설명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당시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이동 기간은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데스 바네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가네스 바네 죄송합니다. 그곳을 가라고 했는데 그 땅까지 거리가 사실은요 11일 그냥 부지런히 걸어가면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에 써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까지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린대요? 열하루 11일 걸릴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430명 만 명. 그러니까 우리 이내아와 같은 태희와 같은 아이들도 있었고 또 노년에 있는 우리 김영란 성도님 같은 분도 계셨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걸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11일 정도 걸을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를 원래 좀 여유를 잡고 한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우리 한번 응답해 줄까요?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원하는 기간이었어요? 원치 않는 기간이었어요? 누구나 원치 않는 기간이었어요. 누구나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나를 숨을 막히게 하는 어떤 일들이 빨리 지나치길 원하는데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내 통상적인 개념으로 지나야 될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늘어지게 되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시험코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충분히 11일 아니면 넉넉 잡고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40년을 걸리게 만드신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고 시험코자 한다.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는요, 그 셈법으로는요 40일째 걸리지 않는 그 기간인데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는 어떻게 지났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막 빨리 가서 나 먼저 가서 골인 할 거야 라고 나갈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늘 그들 앞과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는 만큼 그들도 이동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움직이는 만큼 그 구름 기둥이 허락한 만큼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내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줄이거나 넓히거나 내가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그 광야의 기간은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제는 더 먼저 들어가 더 있어 라고 하는 그 구름 기둥의 불 기둥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이 시기에 이 시간과 공간에 이 역사에 이 2023년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교회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뜻처럼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겪고 있는 일들은 다 뭐예요? 넓은 차원의 지금과 후에 사이에 있는 그리고는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의 시간, 어려움 시간을 줄 때도 있지만 그 광야가 늘 그런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았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그들이 볼멘 소리, 원망의 소리로 외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늘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 기록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선 내가 이빨도 그냥 고기가 막 껴가지고 이쑤시로 쑤시면서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들판에 나와서 광야에 나오니 고기를 맛을 못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를요, 배 터지게 먹도록 그들 앞에 산처럼 메추라기를 불어서 쌓아놓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때로는 우리의 원망의 소리까지 들으시면서도 허락하시는 이 광야가 비단 고통이자 고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내적 성숙의 시간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 광야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40년이 아니라 때로는 평생에 걸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내적 성숙의 시간이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떡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있으니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차라리 거기서 배 터지게 고기 먹고 떡 먹고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얘기예요. 뭐뭐라면 좋았을 것은 무슨 얘기죠? 과거에 대한 뭐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렇다면 그 과거에 대한 후회는 지금에 대한 뭐예요? 불평이죠. 지금에 대한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불평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너무너무 합당치 않아요. 납득할 수 없는 불평이었어요. 왜요? 그들을 빼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탈출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도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 이 고통의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곳에서 편했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40일이라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속 머물게 하셨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너가 여전히 그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내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오직 과거에 좋았던 것에 연연해 있었던 너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 우리는 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어려움만 통과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급작한 일, 내게 닥친 어떤 중요한 일만 잘 해결되면 그때 열심히 교회 섬길게요. 다 나쁜 말씀 쓰겠습니다. 개구라 뻥이에요. 제가 청년부들을 꽤 많이 단독 목회 10년을 했지만 더 오래 한 13년 정도 청년부 중고등부를 맡았었어요. 청년부원들 중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저 친구를 잘만 양육하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때는 권면을 합니다. 누구누구 청년, 누구누구 씨 하면서 그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필요로 한 자리가 있는데 열심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끝나면요,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 일이 끝날까 안 끝날까? 끝나요. 끝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일이 또 생겨요? 더 큰 일이 생겨요. 더 중요한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은요, 여전히 뒷전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처음에도 속고요, 두 번도 속고요, 계속 속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속을 것 같아요. 제 성품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는 그런 이야기 자체를 묻질 않아요. 왜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고 또 무겁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감탄고토 아시죠? 감탄고토가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달라진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급할 때는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고 했었던 그 애절함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이 감탄고토의 마음은 성숙의 문제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일만 해결되어지면요, 그것만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숙되어서 어른이 되어지면요, 자기를 사랑했었던 그 마음이 점점 뭘로 바뀌어져요? 남에게 향한 마음이 되어지고요, 자기만 원했던 마음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예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만 받기만을 원했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성숙되어지 못합니까? 부모를 먼저 뭐해요? 찾아가서 섬기고자 하잖아요. 이게 뭐에 따른 거예요? 성숙의 차이예요. 어릴 땐 줘, 해줘,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숙되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뭐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를 뭘까라고 제가 손을 꼽아봤을 때 한 5위 안에는 들 것 같아요.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서 하나인데, 구별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많고 많은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유독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어떤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에게 집중하여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막 해다가 휘잡아가지고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걸리다가 이거 잡아서 내 마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심히 보다가 관찰하시다가,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해 보시고, 이 시험타라는 단어가 이따 나오겠지만 점검해 보고요, 확인해 보고 또다시 그를 단련해 본 후에 이가 그가구나 라고 하는 그 확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다는 거죠. 그 구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중심부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내 중심에 살았던 존재가 어떤 중심으로 빠진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져 바뀌어져 있는 인생. 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나를 좋아했었던 일, 나를 사랑했었던 일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지는 것. 제가 회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모든 기간과 방향과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턴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그의 신앙을 주님께만 맞추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첫 번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모임들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임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전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과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즐기고 기뻐했던 환경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환경에 먼저 가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먹고 마시던 음료와 음식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먹었던 건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절제하고 때려 그것을 마시고 먹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하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했었던 그 미성숙된 마음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어디서부터 필요하냐면 광야에서 필요한다는 거예요. 광야가 곧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요, 방향이 바뀌었죠. 오직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방향을 틀어놨더니 그들이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몸살이 치어지는 거예요. 와, 괴로워 죽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가기 싫어하는 길로 인도해내니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이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다 같이 신명기 8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자, 낮춘다는 단어가 뭐래요? 여러분을 괴롭게 한대요. 지금 혹시 경제적으로 괴로움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로는 육체적인 부분들, 때로는 정신적인 부분들, 때로는 환경, 여러 가지 일들로 아무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여러분도 하여금 지금 낮추시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점검, 분석하신다는 거죠. 낮춰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깊은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은 후에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가 원망하는지 원망하지 아니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하 리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 지금과 후라 그랬죠. 단어가 나오죠. 마침내가 뭐라고요? 후. 마지막 날 끝 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시냐? 복을 받을 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어느 정도 서론과 본론을 했어요. 이제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내면서 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할까요? 왜일까요? 성격이 나빠서요? 정말 원망할 만한 일들 때문에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 종의 마음과 노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은 하루하루 시킨 것만 하고 살아야 돼요. 기계적인 인생이었죠. 우리 지성동님이랑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꽤 오랫동안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분이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상명하복의 그런 삶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도 늘 명령조였고 늘 시키는 조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졌던 내 인생을 굉장히 돌아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예, 군대는요 상명하복이죠. 이 복자가 무슨 복자입니까? 복종하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상명하복은요 순종과 다른 거죠. 순종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나의 내든 것을, 나의 연약을, 내 부족을 내려놓고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의 기쁨, 마음과 뜻을 내가 순수히 감사함으로 받은 게 순종이고요. 복종은요 마지못해 하고요,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고요, 때로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이 종들은 늘 상명하복의 마음처럼 내가 11조 안 하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헌신 안 하면 혹시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벌 내리신 건 아닐까? 내가 만일 종의 노예의 마음처럼 무언가가 정해진 그 율법 안에서 내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내가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마치 두려움과, 아니 누구는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대가로 된 보상이 아닐까? 예, 종들은 그런 마음 가졌죠. 주인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면 밥 한 끼 더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니까 종의 마음처럼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바꾸기 원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자녀의 마음. 크게 합니다. 자녀의 마음. 종의 마음에서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간 노예 생활했었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을 주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종의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때로는 복이 아닌 벌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니 난 너를 그냥 사랑해서 만나고 싶다예요. 아멘인가요? 나는 너를 너무 그리워서 오늘 너를 보고자 한다. 나는 너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나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자녀의 마음이에요.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그 사랑으로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종의 노예의 삶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냥 자신에서 자원함으로 나오는 사랑의 행함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시키는 것만 했고 시키는 것 못해도 혼나지 않고 야단받지 않아도 지금은 어른이 되고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엄마가 뭘가 필요할까? 아빠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이게 다 어떤 마음이에요? 시킨 거예요? 노예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의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시험코자 점검하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오직 내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의 이 광야를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게요. 벌받기 싫어서 아니면 반대로 축복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을 배워서 천국에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할 것 같으세요? 얽매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내 자원하고 자발적인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야, 그리고 그 조건이 광야든 오아시스든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천국에서 그 마음이 가장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배우라고, 그 마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광야를 펼쳐 보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계속 다 같이인데. 여러분, 자, 그럼 이 광야를 누가 보냈냐 이거죠. 누가 보냈냐? 대표적인 인물만 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게임 끝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제외하고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40년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40년을 대표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왔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분의 고백은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는데 마지막 최종 시험의 관문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묻는 거였어요. 그 모든 질문이. 그죠? 그때 나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예수께서 어떻게 광야로 갔느냐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예수께서 광야로 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렐루야. 누가 그랬대요? 누가 보냈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툭 치면 하나님만 쏟아져 나오고 내 모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과 감사가 어떤 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일,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힘들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죠. 이게 수준이 그냥 기본적인 것에서 훨씬 더 뛰어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어려움을 주는데도 감사하잖아요. 고통을 받는데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는 자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마침내라고 하는 후에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8장 2절 한 절을 읽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건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연약 때문에 힘드신 분이 아마 우리 지투 성도님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아프신 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그 아픈 부위를 계속 꼬집고 또 찌르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신명기 8장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뭘 원하신다는 거죠? 뭘 단련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 중심, 내 가슴, 내 의지. 혼나기 위해서, 혼나는 걸 두려워해서, 벌 받는 게 싫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라고 하는 그 중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자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던진다는 거죠. 저의 딸의 사업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의 조고원의 사업처의 이름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 사업자 장소는 저희 집이에요. JC 엔터테인먼트예요. JC 엔터테인먼트. 이 JC가 어떤 약자인지 아세요? 지저스? 한번 찍어보세요. J는요 조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고요. C는 갈렙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갈렙의 약자예요. JC 엔터테인먼트라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한테 했을 때 제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에 깊이 뒀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겠구나. 그 겉으로는 제가 내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원고에 쓴 그대로 저희 딸이 JC 엔터테인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저를 제일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울 때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으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의 대표 인물이 누구죠? 모세였잖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각 지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12사람을 뽑았는데 그 12사람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12사람 중에 10명은 그 정탐한 후에 다 부정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 마지막 들어갈 그 입구에 봤더니 이제는 저 안악자손들 앞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JC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렇게 얘기한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광야를 걸어가는 똑같이 누구는 광야를 걸어가는데 누구든지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광야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무엇이다? 구별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유독
그 구별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걸 던져주고서 각자 삶의 광야를 던져주고서 그 광야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 낮춤이 곧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 고백은요, 갈렙이 한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갈렙은요 지금 45년이잖아요, 그죠? 만 40세 떠났어요.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전투를 해야 될 그 5년의 기간 동안 이가 깨우치고 알고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신다. 그 말씀은 이루신다는 것을 광야 동안 한 분도 흩뜨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찬양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거 아시죠? 찬양 그렇게 하면서도 내 삶의 광야가 비롯하시면 그 말씀은 어디 갔어요? 저 옆집에 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누구 아무개 집사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잖아요. 같이 호응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한심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심하시대잖아요. 우리 김원남 성도님이. 이해되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만 겪는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언제 광야가 주어졌는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는 자를 살펴보신다고요? 주의 말씀을 두는 자. 그리고의 광야를 지날 때 그가 지금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불을 던지러 오시는데 뭘 보시러 오신대요? 그 안에 말씀의 믿음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말씀의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러 오신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국엔 우리가 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되어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서 45년 후에 지냈던 말씀대로 자기를 살게 만드셨대요. 꼭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의 시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와 보니 하나님 뭐 하셨다? 말씀대로 하셨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갈렙이. 그런데 그걸 깨달았던 갈렙 외에 또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걸 겪었어요. 통과해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는 더 이상 못 들어가. 어처구니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을 원하시는데 그 성숙은 주어진 일과 축복의 일로 겪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까지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움은 곧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아멘과 박수와 화답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구별된 자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는 그 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함께 하실 줄 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게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떨고 두렵고 무서워한 이유가 뭐예요? 혼자라고 여기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위하며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발걸음을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킬지 못할 것이며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어? 그 마음에 소유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냥 껍데기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구별은 오늘 그리고의 광야를 지나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통과해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왜 5일을 금식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왜 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려고요. 더 그분과 깊이 교제하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시간에 걷는 이 기간에 내가 그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에서, 내가 원했던 것에서, 내가 만족했던 그곳에서 턴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겠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저와 광야를 같이 통과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갖고 있는 그 모든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그 광야로부터 건져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 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최종적으로 약속한 그 땅을 가기까지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떠한지요? 나는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엔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없다면 오늘 성령이 나를 인도해내는 그 광야의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가 한 번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